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다 같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인 저도 여러분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꼭 여기 나왔다고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둠의 빛이 떠나가고 말씀의 빛이 비춰달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자, 오늘 기도에도 뜻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어떤 결혼 정년기에 한참 지난 노처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홍기가 꽉 찼습니다. 신랑감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을 잘 받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친구야,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빨리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르쳐주기를, 너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듣질 않아.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야. 중보 기도 해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부터 이 노처녀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제발 사위감 좀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상황이 호전되질 않습니다. 현실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예. 코로나가 잠식될 줄 알았더니 더 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건가? 기도하는데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기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아마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그냥 기도도 아닌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가운데에서 여러분 시작된 것이 이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여정 내내 바울은요 줄곧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면처럼 쉬지 않고 나는 기도했고, 수없는 선교의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자기를 쫓아오길래 너무나도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피투성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연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경험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배 서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사람들과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밀레노 항구에서 그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과 무릎을 꿇고서 같이 얼싸 안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그런 여러분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걷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에는 왜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까요? 꼭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고난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더 얹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걸까? 아니 왜 그런 현실이 자꾸 오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바울이 꿈꿔왔던 희망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꿔왔던 그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겪은 후에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선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난의 가장 정점이 뭘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최후의 고난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서 그는 머리를 갖다 대고 참수형을 당하는 고난의 마지막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때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누가 구했다고요? 바울이 구했다고요. 뭘 구했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화가 없이는 세계 복음화는 꿈꿀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이 길을 따라서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자기는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나는 로마에 가게 하옵소서, 나를 로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의 과정이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힌 길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고 싶었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의 1차, 2차, 3차 여행의 선교 여행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붙잡히게 되고 매맞게 되고 체포되게 당하고 가이사랴 재판에 들여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무리에게도 내가 해결할 길이 없구나, 가이사에게 가야겠다 라고 항소합니다. 황제에게 가겠다고 항소하면서 그는 급작스럽게 여러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로마 성도들이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은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교회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수없는 자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지? 이렇게 1차, 2차, 3차 가듯이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갈까? 만약에 갔을 때 그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이 나를 열렬히 환영해 주겠지? 그런 바울은 끊임없는 상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뜻밖으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바울 로마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다르고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한 상상한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는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만일 이 고난의 장애물이 없이 순적하게 자기의 생각한 대로 1차, 2차, 3차 한 것처럼 내가 천막 만들면서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가지고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전략, 내 자신의 계획, 그 계획대로 됐구나. 물론 기도하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획대로 됐구나라는 자만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되는 이 고난, 계속되는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 장애물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 과정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의 첩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입을 안 열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는 기도하며 여러분 물론 하나님 응답하는데 그러나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고난이 왔다고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기억할 일은 이 고난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지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아, 내가 응답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번째 기도에도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계속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두 번째는 고난은 때때로 섭리의 실현을 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섭리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분은 못 들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쫙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야 가야 될지 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 섭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내 입장에서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수갑에 차서 몸으로 로마에게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쭉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었던 고넬료, 또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모로 소식이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그들은 너무나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구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 오늘 들었잖아요. 세상에 소문이 있더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자기 유대교를 예수교로 바뀌어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위축이 됐어요. 자기의 세력들이 자꾸 위축되는 거에서 이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이 지도자인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지도자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따르는 열성당원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뭐 할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물론 제가 봤을 때 먹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갖고 있는 이거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도 죽이는 그들이 바울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활을 겨냥해서 여러분의 빈틈이 보이면 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흙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먹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사나 죽느냐의 이런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40여 명이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열심당원을 따르는 무리들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항소하자 특별 경호대를 해서 VIP로 여러분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 가운데 로마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바울이나 바울의 선교팀의 일행이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1차, 2차, 3차도 그렇게 허덕이며 먹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로마까지 갈 때 그 비용을 구입하는 것이 쉽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비용 벌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의 수다 보니까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안 지불했을까요? 여러분, 비용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그의 목적한 바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신묘막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내 길은 탁월한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여러분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는데 왜 고난이 더해지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장애물이 있거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가는구나. 바로 이 고난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남미의 한 나라를 지정하는데 한국인들이 전혀 살지도 않는 나라에 가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자녀가 한국에 이 자녀가 학교에 가면 한국애가 없으니까 애들들이 놀리면서 비꼬면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커서 휴스턴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는데 여러분 미국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핸드폰 가게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토로라, 그때 한참 모토로라가 저기였을 때 그 지역 휴스턴에서 모토로라라는 이 휴대폰을 이렇게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되고 해서 수입돼서 학비도 내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그 작은 지역에 20개나 점포가 늘어나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가게 운영이 안 되는 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등록금 구하겠다고 하나님 이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될 빼면 정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접기로 결심하고 접으려고 하는데 이 모토로라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다 리모델해라. 다 리모델을 싹 하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왔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판인데 리모델까지 하라니까 그 몇만 불을 들여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20개 지점이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리모델을 시킨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게 빨리 팔아야겠다. 팔려면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20개 지점 중에서 제일 늦게 리모델 할 수 있도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됐어요. 1순위가 된 거예요. 1순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지금 허덕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하려고 그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게는 팔 수 없는 누구 사러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 리모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리모델 되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오더니 한번 푹 보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오더니 저는 이 가게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팔려고 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상당히 금액을 가지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가게도 많은데 우리 가게를 살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 다녀보니까 이렇게 리모델이 깨끗한 집은 이 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게도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더래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섭리를 알면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사실을 알면 기뻐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에도 뜻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 바로 고난은요 복음의 진보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제 이제 로마로 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 입성에서 재판받는 동안 그는 형이 확정되기까지 일종의 한 작은 집에서 연금 생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시작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어떻게 보면 군인 하나만 집에 같이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 이렇게 써있어요. 바울은 오른쪽 손목에 쇠사슬이 로마 구인과 같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24시간마다 교대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는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바울은 유대 지도자를 청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지금 이렇게 가택근무 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 아직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래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로마에 도착하여서 자기를 찾는 로마 고관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면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일대 다수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정 안에서 1m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숨소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렇지 가까이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고관들이 찾아와서 그 가정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1대1로 전하는, 때로는 1대3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야, 이 예수가 정말 생명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분명한 가치를 전해주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의 고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지금 당한 일, 이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게 복음의 전파에는 엄청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에 바울은 감시하고 지키는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의 친위 부대의 사람들이 교대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요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이 친위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황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도 인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될 때는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 자기 가족들을 문둥병 취급하면서 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 다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로마의 복음을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밑바닥에서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움직일 때 위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위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순교하고 지나고 난 뒤에 기독교가 공인됐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 진행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매임, 내가 당한 일, 이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4장 4절에 주 안에 있는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임을 당해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전에 다른 신앙의 세계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온 믿음은요, 선택된 믿음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선택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자꾸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라는 분명히 결단을 할 겁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종교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시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지다 보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선택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의 믿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는 거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건 아마 처음 겪는 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결박되어 있는데 내 안에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경험할 수 못할까요? 아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 중에서 뜻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애매한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매 맞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했던 그런 찬송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밤에 자려다 보면 이 고난의 현실들 앞에서 잠이 안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는 그냥 분위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럴 거예요. 미쳤냐고. 여러분은 자꾸만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아는데 흥얼흥얼대고 있으면 왜 그러지 저 사람?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흥얼거려 힘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그때 한마디만 하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노래가 나오네, 내 마음이 기쁘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6.25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전쟁이 반발했죠. 그것도 주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 지역이 북한으로 완전히 공산화됐습니다. 저도 6.25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붉은색인 이 북한이 그냥 삽시간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려왔는데 꼼짝 못했냐면 그 당시에 중요한 군 지도자 자리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부관 한 명이 여러분 그분에게 얘기해서 병사들을 다 휴가 보내라고, 장교를 휴가 보내라고, 그리고 무기를 재정비시키라고, 다 사람도 장비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모든 게 그 사람이 바로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40일 만에 낙동강 이전까지 딱 왔는데 이제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디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지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밀려 내려온 분들 중에서 한국 교회가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구 경남 도청에서, 아니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아니 해운대 백사장에서 피난민들이 여러분 거기서 뭐 했느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초량교회는 전국에 피난온 중에서도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까지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밤낮 없이 회개했어요. 왜? 신사참배.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신사, 우상 숭배한 걸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있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지 3일 만에 인간적으로 볼 땐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들으니까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거 있어, 영화도 봤으니까 그냥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의 간만의 차이가 9m나 되기 때문에 2시간에 착륙하지 않으면 3.2km나 되는 갯벌이, 여러분, 엄폐물도 없이 거기서 전차가 갈 수 있습니까? 차량이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갯벌을 여러분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발에 빡히는 상태에서 저쪽에 쏘는 총알에 다 맞아 죽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상륙작전을 위해서 미군 콜린스 미군 합창 육군 참모총장과 샤먼 해군 참모총장, 그 외의 합창에서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한 사람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준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누구예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 이 나라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이 중앙을 관통해가지고 적군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길 없다라는 확신을 그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시켜서, 여러분,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올라갔다 다시 쫓겨나오긴 했지만, 다시 383이 거졌긴 했지만,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그 한 발이 넘어물이 나여서 이 지구상에 이 좋은 나라가 사라질, 여러분,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승리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기도로 그 관통을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의 날쌘 검을 세워가지고 적군의 사단에, 여러분, 관통을 하는, 사선을 걸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기도를 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고통의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새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의 승리자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처음 물어보신 분도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 지나보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려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련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진보시키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는 날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